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적으로 87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히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우째 이런 일이란.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절 보시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람.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우째 이런 일이 나에게.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째 이런 일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덜컥 암이 나와버렸네. 우째 이런 일이. 땅을 샀는데 사기 맞았네. 우째 이런 일이. 믿던 친구가 돈 빌렸는데 띄어먹었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겪었을 때 하는 표현들이 이거죠. 우째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간다고 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나만 있었나요? 있었대. 나만 있었대.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들이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눈 팔다가 맨홀에 빠질 때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비 오는 날, 여러분들 차가 다닐 때 그 시궁창 물이 뛰어들어서 내 그냥 한번 제대로 옷 사가지고 한번 딱 입고 나갔는데 그것이 적실 때가 있고요. 뭐 등등의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의뢰이 대두되는 일이 있죠. 그것은 처녀 마리아의 잉태 문제란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했다. 신학대학 1학년 1학기 첫 강의 때 조직 신학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예요. 야 이놈아, 처녀가 애를 뵐 수가 있니? 이 말이었어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니? 아니죠. 혼란스럽더라고요. 조직 신학이란 것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내용을 분석하고 좀 더 뭐랄까 믿음에 도움이 되는데, 처녀가 애를 뵐 수가 있니? 처녀가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가 있니? 정자와 난자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첫 시간에 큰 충격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논쟁거리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전하는 형태로 등장한 동정녀 잉태의 문제. 또 누가복음 보면요. 마리아가 직접 천사로부터 고지받은 형태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요. 약혼한 상태란 것입니다. 약혼한 상태였고 동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 관습으로 보면요. 여자가 12세쯤 되면요. 12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1 정도 되면요. 1년간 약혼 기간을 보내고 1년 후에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참 일찍 했죠. 결혼을요. 왜 12세쯤 정혼하는가 하면 그 나이대가 되면 초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랍니다. 당시는 빨리 조혼하는 시대, 그것이 그 당시에 단명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이 30세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요. 지금은 100세인데 그 당시엔 30세가 그냥 보통 평균 연령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결코 짧게 사신 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제명 다 살았다는 부분들이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빨리 후손을 보려고 생존 조건에 따라서 조혼을 이룹니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시면요.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다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보면요. 시골 처녀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어느 날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고요. 하나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은요. 사람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미가엘 천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에 당할 때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주는 바로 수호 천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여기 본문 보니까요. 나사렛을 강조하고 있죠. 천사 가브리엘이 호화롭고 화려한 동네에 아닌 자그맣고 초라한 마을 나사렛에 찾아왔다는 것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는데 하늘 아래에서 가장 초라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예요. 저기 강원도, 저기 충청도, 저기 촌구석에서 그 산맥들에 그 메어싸인 그 둘의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에 표현한 것입니다. 좋은 동네에 사는 것이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자존심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합니다. 송파에 산다니까요. 되게 부자인 줄 알고 있어요. 송파, 강남, 와 서초, 강남 상구, 야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만 이 모아둔 곳이다라고.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으쓱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저 두메 산골, 저 총구석, 저 정말 물도 안 들어가고 전기도 안 들어간 그 손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게 되냐라는 표현이란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은요 그만큼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데 너무 초라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태어난 곳이 초라한 동네 나사렛이란. 태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북간이었습니다. 태어난 부모가 요셉이고 문명의 시골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어딜 봐나 금수저나 어딜 봐나 좋은 조건과 어딜 봐서도 그 끈을 엿대어 있을 만한 그런 아무런 끈이 없는 그런 동네에 그런 주위에 학연에 지연에 무엇 하나 기댈 수 없는 그런 아주 촌구석에 태어난 예수. 나사렛은요 예루살렘에서 70마일 떨어진 계곡마을입니다. 그 뒤는요 레바논 산이 있고 그 옆에는 눈 덮인 헐몬 산이 있고 그 다른 쪽에는요 갈멜산이 있는 산악지역이요. 이렇게 둘러싸인 산악에 둘러싸인 아주 폭파인 나사렛 동네예요. 그곳에서 나온 천사 가브리엘은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마리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밑줄 읽으세요. 은혜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다가오지요. 마리아가 놀랍니다. 그래서 천사는 놀라지 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란 그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구세주란 말입니다. 당시 예수란 말은요 참 좋은 말이었어요. 마치 뭐 철수, 그렇죠, 영호 이런 식으로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개나 소나 다 예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이, 그렇죠, 이 예수란 이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이름이 예수스, 예수스,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동일한 이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에 뭐라고요? 예수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나와 있죠. 마가복음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나와 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부르짖을 때 모두 앞에 붙인 수식어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말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시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고백이란 것입니다.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장차 몸에서 태어날 예수는 큰 자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죠. 본문은요, 마리아는요 목수 출신 요셉과 정혼한 상태란 것입니다. 유대 간습으로 보면 결혼하기 1년 전 정혼을 합니다. 우리 풍습으로 봅니까? 약혼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성경은요 마리아가 처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고백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죠. 천사의 수태고지는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모두 처녀 잉태, 동정녀 잉태를 강조하는 문구들이죠. 처녀 잉태, 동정녀 잉태, 이 문제는요 신앙인들이 신앙 안에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려야 신앙 입문이 가능하죠. 어떻게 정전환자 따져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거짓말인데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2000년 동안 논쟁거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처녀 잉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가나 요한, 사도 바울은요 처녀 잉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유독 누가와 마태복음만 이 동정녀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는요 이 동정녀 탄생을 강조한 것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처녀 몸을 빌려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뿐이란 것입니다. 본문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난해 성경이란 부분입니다. 난해한 문제죠. 처녀 잉태 문제가 제기된 것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컨택했다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보시면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틀을 배경으로 해서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처녀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문에서 마리아가 처녀임을 강조한 것은 태어나신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성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임을 강조한 목적이란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동정녀 탄생을 강조한 이유는 예수가 성결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에 오셔야 합니다. 그 다른 점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본문을 잃어버리고 본 쟁점을 잊어버리고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에 오시는데 특별한 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뭡니까?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임하는데 처녀가 잉태하는 일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마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홍해가 할라집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근데 처녀가 잉태하는 것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 몸에서 태어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세상에 오시기 것이 처녀 몸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느냐 따지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보면요, 초식 동물과 그리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의 그 벌어지는 상들이요, 너무나 판명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초식 동물은 언제나 교미가 가능하죠.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이나 아니면 사하라 사막에 사는 곰들은요,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면 교미부터 합니다. 배란기나 발정기 관계없이 이 교미를 하고 새끼를 잉태한다고 합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 세계에도요, 이것이 적용된다. 일제 강점기에 각자기 징집이 되고 군에 끌려갑니다. 군에 끌려가기가 너무나 무섭죠. 그래서 이 젊은 아들을 둔 부모님은요, 아들이 끌려가는 직전에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배란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룻밤 자고 났는데 덜컥 임신이 돼요. 그리고 만주 봉천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어떻게 몰래 하루 종일 이렇게 숨어서 들어와서 같이 사랑을 나눴는데 또 덜컥 임신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정확하게 배란기 맞춰가지고, 그렇죠? 이게 수정이 되고 이겁니까? 위기 의식을 느끼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연 세계에서 위기 의식을 느끼면 생존 본능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생존 본능이 뭡니까? 수정이란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학적으로, 우리의 이론적으로 이거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내 자손들을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바로 이거란 부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든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극한 상황에 쓰는 카드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지를 두고 성서를 보시기 바라요. 얼마든지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데 처녀 몸에서 잉태하게 해서 태어난 것이 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큰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처녀 잉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처녀 잉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순결하시고 선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순결하시기 때문에 순결한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본문의 주 메시지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거란 부분. 그럼 다음 구절은 마리아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랍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마리아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우, 예, 제가 기다렸습니다. 지금 남편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잉태하는 거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돌맞을 일이에요. 분명히 돌맞을 일이에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게 뭘까? 여러분들 흔히 말하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시골에 살던 처녀 마리아가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잉태하리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하고 반문합니다. 우째 이런 일이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말이 너무 놀라서 무슨 이런 회개한 일이 다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의 자매가 아니죠. 그 자매는요 본래 임신하지 못했던 불임 여성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죠. 그 말은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도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요절 보시니까요 3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다시 한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아멘. 이 대목에서 주는 메시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바니에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면 아멘. 아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요 세상이 창조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살리심을 받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죽었으나 부활의 은혜를 잊습니다. 고목나무에서도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이미 사라에게도 나타났죠. 한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매는 늙었고 불임성인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있고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말과 심판의 능력을 지니신 능력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하는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본문이 주는 결론 아주 명백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보니까 예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가 성결하고 순결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오시는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잉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란 부분. 세 번째 뭡니까? 마리아의 순종과 고백입니다. 나는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비록 인간일지라도 고백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부되고 불신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죠. 여러분들 아마 상상해 보세요. 5,000명이 모였고 7,000명이 모여도요 그거 뭐 그 도시락 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거? 그거 가지고 뭐 몇 명 먹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서 떡을 떼지 않으면요 말 안 들으면요 아무리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옷깃만 스쳐도 잡아도 내가 병이 낫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 순종이 있으면 스쳐 지나갈 때 옷깃만 스쳤는데 불구하고 능력이 그 앞에 나갑니다.
그 순종과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 되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그거. 아유, 여러분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이게 되는 믿음과 안 되는 믿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안 되는 믿음은요, 의학과 과학과 논리와 순리에 따라서 그것을 재단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는데 내가 알기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내 경험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길어야 40년 50년밖에 안 되죠. 하나님은요, 창세부터 쭉 거슬러 올라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고 우리에 대해서 전문가란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방법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고 아랠 때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볼 땐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일도 아니란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주저합니다. 긴가민가하고 망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처녀 마리아의 고백과 태도와 결단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백과 태도와 결단. 다시 한번, 고백과 태도와 결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말을 들었을 때 38절 말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요 고백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도 이 마리아의 흔쾌한 결단과 순종의 태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는 묻기 전에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는 고백으로 결단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성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합당하면 믿으려고 합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란 부분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그것은 과학이란 부분입니다. 그건 예수를 안 믿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인데 자꾸만 계산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요,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기적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런 순종과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얘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소녀여, 일어나 걸어라.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그때 모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계산하지 않고 진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자세란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내가 처한 곳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어린 처녀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시골 촌년이 아니라 마리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뭐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그것을 따지기 전에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자격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의 자격을 논하지 마시기 바라요. 먼저 그분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있다면요, 충분하게 우리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권사님 자녀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순종의 태도가 있는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대림절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속에 첫 번째 부딪히는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잉태 문제. 내가 과학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돼야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더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는 이 순종의 문제가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순종이 먼저 있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아버지 대림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 준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단단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기를 맞고 배반을 당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상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흔들릴 때마다 어째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겠는가 탄식하며 울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해 나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을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비우게 도와주시고 넓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히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릿속에 우리 교우들과 그의 가정과 기업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